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주님이 오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성자를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인간의 죄악들을 체험케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 유대인들만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심을 직접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내 마음에도 오셨는가, 오늘 아침에도 내 마음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피보다 붉은 죄를 눈보다 희게 해주시고 죄성을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속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남백성 하루가 헌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신이 되신 안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참 기쁘다 구주의 1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마누라 언소에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2절 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광고를 보시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은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정말로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정말로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20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5, 6, 7, 8번 읽어주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예배 드리시는 분이 좀 많아짐에 따라 앞자리는 비고 뒷자리는 막
좀 낑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앞에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예, 6번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 여러분 정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이 오신 것을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목요 예배는 성탄 예배로 오늘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90, 11번 읽어주세요.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1월 4일 신년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모두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요. 세례 교인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1월 6일 새해 1월 6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2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 평생토록 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고 부모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인생을 잘 살라고 허락하신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감사해서 주님께 다시 예물로 바꿔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적은 성정이지만 하나님 기뻐 흠명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오늘 주님의 성령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님은 아주 고요한 밤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밤은 조용했지만 세상에 큰 기쁨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밤을 기억하며 기쁜 밤으로 되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성탄절에 구원의 은혜와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따라 저희가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형식의 축제가 아닌 진정한 변화와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주님을 품에 안았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 내어놓을 큰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과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웃과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조합는 목사님께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에게 붙잡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12월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며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오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알았는데 사랑의 수고를 알지 못하였고, 믿음은 알았는데 믿음의 역사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소망은 갖길 원했는데 소망의 인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찔리신 이유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성탄의 의미를 갖고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마음이 극도로 평강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큰 기쁨 되는 순전한 기쁨의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이 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린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그 33년의 짧은 인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주님이 오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무슨 변화를 여러분이 생각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가 보면요, 신약에 이를 때쯤 돼서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구약이 끝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가는 건가? 뭔가 어떤 주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반드시 필요함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즉, 구약 성서 하나만 가지고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기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됩니다. 자, 굳이 표현하자면 구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아주 엘로힘, 강한 분이시요, 최고로 강한 분이요, 율법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현 시대에 살면서 나의 죄는, 나의 아픔은, 나의 어두움은, 나의 과거와 현실은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 결국 모르는 채 그냥 구약 성서는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완성케 하셨다는 건요, 온전치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완성시킬 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하나님의 출현이 아니라면 그것은 완전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시작과 무엇을 알리는 말씀은 될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끝맺음까지 하는 그런 말씀은 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살면서 본의 아니게 어둠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을 맛보기도 하고 아픔을, 분노를, 그리고 타락을 경험합니다. 자, 본의 아니게 그래서 자꾸 힘들어하게 되고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옛날 사람들,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 해답을 찾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역시 그것만 가지고는 해답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장애인, 병든 자, 나병 환자, 어둠에 처한 자들 얼마나 죄악시하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까? 그건 심판을 하셨죠.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내 아픔이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 내 장애가 우리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현 이후, 아니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지금 뭔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자주 말하지 않았던 용서를 아주 강하게, 그것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역시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용서가 뭡니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입니다. 한두 번이 있었겠죠.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용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고 내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창자국에 찔리셨습니까? 창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 맞으셨습니까? 그 채찍을 안으신 겁니다. 받아들이신 겁니다. 우리 중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힘들고 어려움 혹은 아픈 혹은 병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서라는 개념,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율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상은 가능했겠죠, 그런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너무 힘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너무 싫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래고 가슴이 amazed라고 영어로 충격적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으로서 회당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 장애인, 병자, 죄인들을 예수님은 품으시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그 죄인들을, 그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을 품으시다니.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모른 것입니다. 그저 믿음은 선택받은 나의 특권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사랑은 사랑하고 주면 되지 뭐고,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역사,
오늘 얘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역사가 뭡니까? working, 움직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뭔가 움직이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또한 뭐라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은 그냥 주는 거 받고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로와 땀이 흘리고 내가 정말 어디가 아플 정도로 노동 같은 노동처럼 섬기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 주면 되지, 안 믿으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생각이 단편적이고 어린애 같고, 그리고 늘 굳어 있고 긴장하고 심각하기만 했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 말입니다. 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두움, 절망, 아픔, 분노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너 어두워라, 절망해라, 아픔해라, 분노해라, 어디 병들어라, 그렇게 주께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분노가, 아픔이, 병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받은 충격들 때문입니다. 충격. 바로 이 충격을 완화시키고 혹은 없애는 것은 오직 오늘 이야기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용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어두움에서, 아픔에서,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주님께 너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만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16분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본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자신을 너무 야단치기에, 그 잘난 자신이, 그 두려워 떠는 잘하지 못한 못난 자신을 그냥 야단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고 딱딱하고 받아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제 어두움에서 이렇게 헤엄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난생 처음 소망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픔은 승화됩니다. 찬양으로. 미움은 변화됩니다. 감사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 때문에 움직이는 여러분의, 우리의 새로운 내면 세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아무도 우리의 내면을 건드리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가라사대,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라사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 새로운 계명,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받는 사람은 어둠에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의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어를 크게 느끼는 사람은 어둠으로 가라고 해도, 나쁜 일을 하라고 해도
분노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 마음이 바뀌었기에, 이제 마음이 치료됐기에.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가장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자,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97년도 9월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지만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끝까지 아름답게 설명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새롭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죽음에 관해서는 이야기해 주는 부분 자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 하나님의 심판 혹은 피하고 싶은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구약만 읽는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통과해야 될 문이고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장소, 처소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너무나도 자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소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 소망은 그냥 거저 생긴 소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인내로 생기는 거지 소망은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내의 끝이 소망인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부정탄 것 같은, 인생의 영원한 끝인 것 같은 그 죽음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죽은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에게나 끝인 것 같은, 흑암 같은 인생의 정점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그러나 주님을 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그 끝이 맨바닥에 떨어져 깨져서 더 살 것 같지 못한 그 끝이 이제 회복과 함께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경직되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지고 평강 느끼는 것이, 평안해지는 것이 매우 정상입니다. 아직도 우리들 중에 신앙을 경직된 상태로 믿는 것이 옳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과 몸을 부드럽고 은혜 충만케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이 벌벌 떨고 있는 것,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랑하는 딸을 처음 만드신 목적대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 귀에 들려오는, 우리 마음의 귀에 들려오는 그 말씀이 바로 괜찮다 얘야. 우리 괜찮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자주 안 하지요. 뭐라고?
아니 어쩌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괜찮다 얘야. 이 말씀 하나로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직되면 남도 경직되게 만듭니다.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게 만듭니다. 똑같이 돼야 됩니다. 내가 우울하면 상대방도 우울해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나면 상대방도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분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때, 인내할 때 우리는 부드러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행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인내해 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할 때랑 그냥 인내할 때랑 다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할 때는 이상하게 마음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부드러움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쳐야 진정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즉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가장 평안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만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가장 평안한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풀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하루, 평강의 두루마기에 쌓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의 죄는 누군가 대신 피 흘리고 그 고통을 짊어질 때 용서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전서에서는 짐승을 희생물로 바치는 피를, 그러한 제사 의식이 행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그러나 이제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직접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아니 심판을 해야 될 분이 죽으셨으면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거죠. 심판을 못 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몸이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내가 병에 걸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고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제 누군가 대신 피 흘리고 그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 바로 여러분을 위해 받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면 그분이 그 죽을 것 같은 마음과 고통을 가져가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치유를, 나음을, 회복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일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요, 약 20년간 호흡곤란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공황장애 중에 한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증상이 오면요, 10m를 못 걸어갑니다. 숨이 차서. 가만히 있어도 숨 차서 밥을 못 먹어요. 밥 씹는 것도 숨이 차서.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군대는 갔어야 되니까 가서 군 복무 시절 이 무거운 걸 들고 가다가 뭐 다 쓰러졌죠. 그리고 한 10분쯤 그러니까 땅바닥에 누워 있은 거죠. 그거를 이제 누군가 알고 결국 의병 제대를 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의병 제대를 했지만 저는 숨찬 증상은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가도 숨차고, 말만 빨리 해도 숨차고. 그래서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숨 좀 안 차고 남들처럼 한 5분이라도 뛰어봤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또 지나서 어느 날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 어떤 체육관을 다니고 있었는데 목회를 하던 체육관에서 제가 10분을 뛰고 있는 거예요. 러닝머신에서. 그러다가 나 옛날엔 숨 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때쯤 제가 책을 쓰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쓰는 책. 자, 병이 떠나갈 때는요, 나 떠나간다 하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뭐 이런지 몰라도 병이 떠나간 걸 모릅니다. 저는 그 병이 떠나간지를 아마 1, 2년 지나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뛰다가 알았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밥도 3분의 2, 3분의 1밖에 못 먹어요. 다 먹으면 배가 부르면 숨이 차기 때문에. 그 당시 안 가본, 다녀본 병원이 과가 없습니다. 정신과, 신경외과, 뇌파검사, 폐검사, 뭐 폐도 몇 번 사진을 찍어봐도 정상입니다. 폐에 구멍이 나면 숨을 이렇게 못 쉰다고 해요. 폐에 구멍 없습니다. 저는. 의사분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20년 숨차게 산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숨차게 살았기 때문에 옛날의 좋아하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지고 울고 깨지고 울면서.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왜? 나 대신에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은요, 평생 못 잊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누가 돈을 누구에게 좀 주었다고 합니다. 돈을 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그렇게 받은 사람은 평생 못 잊는다 그래요. 저는 나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잊어버리셨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못 있습니다. 아니 5분 뛰기를 원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20분도 뛰더라고요. 이 러닝머신 9, 10까지 해놓고. 또 지금은 그렇게 못 뛰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로 여기서 이거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기 때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답답합니다. 물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매일 아침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마굿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마굿간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마굿간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은 용서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르쳐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답답한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제 주변에도 아픈 사람들이 자꾸 늘어갑니다. 주님, 주님의 피 한 방울이면은 모든 것이 깨끗이 나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피 한 방울을 주님의 옷자락만 봐줘도 나았던 그 사람처럼 그런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놀라운 빛으로 이 세계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썩어가는 세포에 새로운 세포를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창조하고 새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장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일어나신 자매님께 박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매님 기억해 주시고 그냥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창소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항사시니 믿음으로 너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향하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그리고 그 주님의 모든 그 일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의 빛 공동체의 성도인들 머리에 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귀한 자매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